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또 교회에 관하여,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하여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베드로야,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그것만 했습니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본문 이후의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왔을 때 혼자 나서서 맞서 싸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던 베드로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주기적으로 한강 다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처럼 성산대교를 몇 달째 점검하고 또 서로 옆에 고치는 걸 보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 예배의 모습이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돌아보는 중에 우리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빌립도 사람이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친 또 황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도시예요. 이 도시 역사를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시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최초로 페니키아 사람이 지중해 서쪽이죠. 그 해양 세력이죠. 건너와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큰 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제우스 신을 섬겼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이때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고 또 이방의 사상이 뿌리내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교회에 딱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데요. 물론 우리도 늘 점검해야 되죠.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누가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더냐? 확실하게 믿더냐? 뜨겁게 믿더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거든요.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여러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하는 말이 딱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14장 이야기거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의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늘 선지자는데 선지자의 사명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 정신 차리자. 이게 회개를 외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압제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랍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니까.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모세를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 한 분. 로마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분이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억압에서 굶주림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러 오신 분이니까 선지자. 핵심은 사람,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시점입니다. 시점. 그 시점이 언젠가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점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요. 막 잘 걸어가다가도 막 이상한 힘을 발휘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잡아도요,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도 막 힘을 쓰니까 남자들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쳤거든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 전신이 거의 마비된 사람이죠.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15장 29절에서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때는 무리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경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 못할 정도로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판에서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을 놓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려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요. 그 목숨을 건 행위거든요. 제국의 통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민중반란이잖아요. 민중반란. 예수님도 그 제목에 걸려서 이제 잡혔지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아닙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만 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한 그 시점에 질문이 그거예요. 그 시점에. 다 본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 전체를 보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같은 재림이라도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을 말해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정말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은 교리로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합니다. 나를 잘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를 누구로 믿느냐예요. 누구로 믿느냐? 이슬람이나 세계를 앞으로 휩쓸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우리 그리스도교가 같은 장소에서 나왔잖아요. 딱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잖아요. 훌륭한 선지자. 성경의 대부분을 믿거든요. 구약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대부분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 훌륭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보느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었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성경을 볼 때요, 가끔 오해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잖아요. 시간이 좀 가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볼게요.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죠. 모세가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예언입니다.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가 되고 이단은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구절을 가장 잘 인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인용합니다. 틀려서 그렇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자고. 성경 있냐고. 아닌지를 판단하자고. 성경이 없는 말 하면 우리는 당신들 말 따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명기 18장 15절이 예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선지자 하나는 남다고. 사도행전 3장 32절이거든요. 차진하겠습니다. 주제가 아니니까.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달려 죽은 사람이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 한 것 아시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어느 구절이에요?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해석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해방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선지자죠. 어디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죽음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온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태복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비로소 마태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30년, 40년, 50년 돼갈 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에, 이 사역이라는 것은 달려 죽을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그 시점에 이런 질문을 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버렸거나 도망갔거나 실패했다. 다 실패하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대의 흐름이 오고 있고 과학주의, 인문학을 동원한 인본주의, 수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잘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기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교회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면 우리를 채찍질하고 돌아봐야겠죠. 모든 면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빛인가? 우리가 정말 소금인가? 정말 겸손하게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노력해야 되지만 왜 세상으로부터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냐 하면 이 교리 때문입니다. 갈수록 예수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석해내는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면은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움받는다, 이 말이 너희들 행동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따라오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말 듣고 베드로야,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크게 따라 하실까요? 내가, 힘차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서? 신앙 고백 위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중요한 거죠. 교회를 왜 예수님만 세울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제자들도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세울 수 있잖아요. 건물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나오면은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가 말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언제 세워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강림의 목적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오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이 진리 가운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때부터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이 교회라고요? 예수를 누구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바로 이해할 때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본론적 이야기인데요. 근데 얼마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쑥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정신을 막 혼란시켜가지고 베드로가 막 자기도 모르게 사탄 걸려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탄은 베드로가 사탄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말씀이죠.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러 오셨지만 의도치 않게 힘이 없어서 민중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제자들도 배신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지만 돌발적으로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대상 누구에게 잡힌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일을 당한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고 3일에 구체적으로 3일에 살아난다. 구체적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반응이 뭐냐면은 항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막았습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분노하면서 예수님 왜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항변하며 결코 예수님 그런 일 못 가도록 막겠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예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대상자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 그 선지자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냈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 보십시오. 중간 부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비교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충성심도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을 동원해서 예수라는 그 대상을 믿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자주 듣는 말이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때문에 여기 왔지 그런 유치하게 사람 일을 하러 여기 원해서 왔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씀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하run도 하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져야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목숨입니다. 목숨.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다 준다 치자. 그거 다 받아서 어떻게 될래? 그 다음에 뭐냐고.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어디에서요? 죄와 목숨,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왜 길을 막지? 사탄이라 한 이유는 한 달 전에 찾은 보물이죠.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당한 일이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억울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라고, 기적도 보여주라고. 그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요?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너 사탄과 똑같구나. 사탄이 옛날에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막았던 것처럼 너도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까?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 때나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를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인데요. 물과 물고기 비유를 수없이 들었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라면 우리는 물고기입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내가 길이다고요. 내가 길. 히브리서에서는 10장에서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휘장은 곧 해석이 뭐예요?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십자가인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자기 부인은
어떤 자기 인간적인 어떤 절제나 억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통치자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회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권을 하나님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다 돌아왔으니까 여기 앉아있겠죠. 지금부터 우리 할 일이 이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계명을 내주셨습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이나 안식일 계명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금지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충돌이 많은 게 그거예요. 주일날 왜 밀리삭을 잘라 먹냐? 병을 고치느냐? 무의하거든요.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가 천사라면, 천사가 좀 비하됐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었다면, 영화의 자리에 갔다면 안식일 안 주셨습니다. 의뢰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타락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믿다가도 돌았으면 인간의 생각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의 통제로 그날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정지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노동의 장치가, 노동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입히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이다. 이걸 기획함으로 회복하고 다시 돌아서는 날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이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았으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그런 장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4장 13절, 14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4장 13절 성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한다고요?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계속 훈련해야 돼. 누군지도 알고 신앙 고백도 되었지만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삶을 자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세상의 여러 가지 주장들, 세속의 흐름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맞아. 누가 뭐래도 어느 시대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요, 먹이시는 분이요, 입히시는 분이요,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져 가야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중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